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담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은혜,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잠잠하게 거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남선희 조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이 큰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단순히 창조의 말씀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보의 사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건과 또 그 예표의 사건 안에 들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의 표중이 넘치도록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도 그렇지만 특별히 창세기 말씀은 구절 하나하나에서 그리고 또 단어 하나하나에 그 감추어 놓으신 섭리의 역사가 얼마나 풍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 예배 이 짧은 시간 안에 묵상하고 끝내기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명의 삶의 본문의 일정이 11월까지는 창세기 50장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본문에 충실하게 말씀 묵상을 11월까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맞아 죽은 자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두 가지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제목이 왜 이렇게 과격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맞아 죽는 것이 어떻게 은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고 또 손해보는 일이고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어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맞아 죽은 자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맞아 죽은 자가 되라고 또 맞아 죽은 자만이 그리고 맞아 죽은 자에게만 그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맞아 죽은 자가 어떤 삶인지, 그리고 맞아 죽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또한 그 삶의 은혜에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맞아 죽은 자의 축복, 먼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가인의 족보와 가인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저희가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의 주인공, 맞아 죽은 자인 아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아벨의 인생을 말씀에서 참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그 일로 화가 난 형 가인이 아무도 없는 들에서 아벨을 때려 죽인 사건, 그 사건이 아벨에 관련된 유일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벨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너무나도 허무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했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였다는 이유만으로 맞아 죽었으니 하나님께 도대체 왜 아벨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비참한 사건을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기록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이 어둠의 이 땅의 사람에게 맞아 죽는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나눈다면 아벨의 삶이 이 땅의 진정한 예배자들이 경험하게 될 사건이기 때문이며, 아벨의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인 방향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벨은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맞아 죽었습니다. 만약 이 땅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가인과 같이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고 엉망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그 생명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예배자였기에, 그리고 그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기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그리고 세상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렸기에 때려 죽이려고 하는 시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까지만 나누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고난일까요? 그것은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분명 축복이고 분명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전한 예배자임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온전한 예배자임이 증명되는 것은 분명하게 은혜이지만, 그것 때문에 맞아 죽으면 분명 축복이긴 하지만 너무 손해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작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손해라고 할 때는 투자한 것보다 작은 것이 결과로 나왔을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아벨의 죽음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로 인정받는 것과 생명을 비교했을 때 예배자로 인정받는 것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로 맞아 죽었지만 누린 아벨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맞아 죽었지만 그는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다 맞아 죽는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끝나면 온전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닌 온전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떤 손해가 생긴다면 그 손해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맞아 죽은 자가 있다면 분명히 때린 자가 있을 터인데 그럼 과연 때린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16절 17절에 등장합니다. 가인이 놋 땅에 거했다고 하는데 놋 땅의 이름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가인과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사건이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맞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대로 지금 유리하다는 방황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성을 지어서 사는데 그게 무슨 방황하는 것이며 성을 지어 사는데 그것이 무슨 유리한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가인, 곧 이 땅의 죄인들은 아무리 성을 쌓고 정착을 하고 자손들을 낳고 그리고 풍성하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정착하여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영은 이미 떠나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럼 앞에서 나눈 맞아 죽은 자와 때려 죽인 자의 삶의 차이가 완전히 나타납니다. 맞아 죽은 자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요. 반면 때려 죽인 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땅을 차지하고 성을 높이 짓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그의 실상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이며 정착한 것 같지만 정착한 삶이 아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공허하며 아무리 누려도 목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 보면 맞아 죽은 자가 은혜이겠습니까? 혹은 때려 죽인 자가 은혜이겠습니까? 맞아 죽은 자가 은혜임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을 가인의 족보로 끝내지 않고 갑자기 아벨의 죽음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벨 대신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곧 아벨 대신하여 살게 된 셋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간단하게 성경의 구조로만 본다면 4장 24절에서 가인의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해도 되는데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끝에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이야기되는 셋의 사건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셋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에노스, 그 이름의 뜻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심각한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심각한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포기하는 마음으로 너는 하나님께서 죽은 운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슬퍼집니다. 어찌되었던 가인과 그의 후손은 성을 세우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슬퍼집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후손들은 정말 어렵게 사는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시대가 갈수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사는 모습, 그런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셋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한 것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이름을 지을 정도로면 그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어떤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요. 그런데 맞아 죽은 자의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의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맞아 죽은 자의 후손이, 그 후손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명을 잃은 자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그 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엎드려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불렀을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비교가 되시는지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때려 죽인 자의 후손과 맞아 죽은 자의 후손, 그리고 땅의 후손과 하늘의 후손, 그리고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삶이 비교가 되시는지요?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우리 인류 전체에,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 때문에, 온전한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맞아 죽는 자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걸음이 아벨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 예배 감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맞아 죽은 자 같은 삶에 하게 하시고 삶의 기회를 들어준 자들을 하나님 곁에 산장을 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맞아 죽은 자와 때려 죽인 자, 하나님, 세상은 때려 죽인 자가 힘이 있다고 말하고 그를 높이겠지만 하나님, 맞아 죽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감을 봅니다. 하나님, 예배하였기에 맞아 죽었고, 아니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에 맞아 죽었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로 인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인한 그 핍박의 삶이 있다면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핍박이 두려워 온전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오히려 온전한 예배의 기쁨으로 핍박을 넘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온전한 예배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한다면 그건 분명한 축복입니다.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에도 그 은혜가 고백되고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